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서 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셨지만 우리가 죄된 그런 마음으로 또 악한 본성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릴 때에 병마가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4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함께 보실 때에 80번, 교동문 80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를 대표해서 하금선 권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다가 이 복된 주의 날 주님의 권한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심령을 돌이켜보면 세상 욕심과 교만과 거짓으로 얼룩진 허물뿐이요 미움과 소외감과 열등감의 상처투성이 뿐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사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뜨거운 믿음과 열심을 주시며 높은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순종과 섬김으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사 아직도 남아있는 균열과 긴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 통일과 화합의 아름다운 희망을 실현할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땅에 대결과 분열을 넘어 전쟁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종전을 선언하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스려지는 복된 영적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종식되어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칠근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그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훈련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의 공부하는 수준이 높아져서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중학교에서 배우던 것을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진 만큼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이나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요. 학습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저도 제 아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끔 공부를 봐주는데요. 수학 문제를 풀어주다가 제가 아무리 쉽게 풀어주고 또 열심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답답하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신앙에 있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이 도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운전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초보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뒤에 왕초보, 초보 운전, 제가 무서워요. 이런 여러 가지 초보 딱지들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뒤에 붙어 있는 초보 딱지를 떼어버리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보 딱지,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장이 멈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귀엽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애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은 귀여운 것이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른이 된 사람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이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합니다. 금방 실증을 내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서 사주면은 며칠 가지고 놀다가 금방 실증을 내고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참 딱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어른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성장을 멈추고 10년, 20년 지나도 그냥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간단한 것, 단순한 것에 흥미를 보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실존주의 철학이 어떻고 상대성 원리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까요? 경제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고 만화 보고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재미있으면 돼요. 그 밖에 다른 것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숙제를 내주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들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놀이를 좋아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재미있는 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재미를 최고로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재미있기 때문이죠. 이벤트가 있으면 열심을 내고 이벤트가 없으면 신앙이 시들해집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연예인 누가 와서 간증을 한다더라. 그러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출석을 몇 번 하면 상을 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안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주일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인데요. 그런 모습들이 어른들에게서도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에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착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하는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믿는 사람답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해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기대를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입관은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손해를 끼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혹은 자신에게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개인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으로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수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살지 못하는 마음의 가책으로 인해서 이러저러 한 척하고 사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척,
모든 고민이 없는 척, 믿음 생활을 경건하게 잘 하고 있는 척을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야, 웃기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대충대충 하더라. 속이 썩었는데 겉만 멋지게 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냥 차라리 나처럼 솔직하게 대놓고 그냥 해라.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식입니다. 사실 이들 중에 어느 쪽이 더 좋고 더 나쁘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둘 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문제 해결 방법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버리지 못하겠고 그 믿는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믿는 척 가식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포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심은 바로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닌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싸움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의 갈등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당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큰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한 문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신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이것보다 아름답고 수준 높은 명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고 5장 1절 말씀에 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6장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에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은 욕먹어도 싼 사람들이다.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부끄러움 당해서 마땅한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려지는 호칭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 거지가 왕자로 오해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이 거지는 커다란 옥새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것으로 호두를 까먹습니다. 손 씻는 물인데 그 물을 마셔버렸어요. 그런 행동을 해도 그는 여전히 왕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더러운 시궁창에서 자랐던 그를 생각을 해보면 그가 할 줄 아는 것은 악한 행동, 악한 말, 거친 행동, 또 무례하고 또 근본 없는 그런 행동들 뿐입니다. 그래도 그를 임금이 왕자로 부른다면, 왕자로 삼았다면 그는 왕자예요. 이 거지의 신분은 하루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준은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마땅히 왕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부름과 왕으로서 완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생겼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답지 않을 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자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공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까지 살던 버릇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고치겠어요? 푹신푹신한 침대가 정말 좋겠지만 그 거지에게는 그냥 땅바닥이 편할 거예요. 궁중에서 쓰는 고풍스러운 그런 말투보다 거리에서 쓰는 거칠고 상스러운 욕이 그에게는 편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과 또 아름답게 꾸며진 궁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불편하고 또 그 맛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할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왕자로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왕자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자답지 못하다는 것.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들, 행동들이 달라진 것 뿐이지 사실 나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훨씬 더 버릇이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에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깨끗함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또 하나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신분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게 복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분 때문이지 우리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어가기까지를 요청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주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는 때는 영적인 유아기 때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시기가 오는데요. 그때는 의미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 생애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나의 신분, 나의 가치, 내 인생의 의미를 묻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싸움에 걸려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해도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득 이런 의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되지 않은 자가 아닐까?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 아빠가
다 자기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어른을 낳았는데 왜 엄마는 왜 아기만 낳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완성되어 있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나 다 갓난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허락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출발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써, 사랑하심으로써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불려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 비참할 정도로 부족해요. 하지만 그것이 좌절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발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를 좌절로, 낙심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고 더 분발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완성이 되어 있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완성되는 날이 하늘나라로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거룩해졌으면, 완전히 성화되었으면 하늘나라 가야죠. 여기 이 땅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제대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6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그런 기초를 또 다듬고 있을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 내 힘으로 어떤 신분을 확보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기초를 나의 수준과 능력으로 확보하려고 한다면 평생토록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만 하다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느끼고 있는 나는 신자답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훈련하고 고치고 노력해서 벗어나야 하는, 그리고 도달해야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믿고 싶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믿고 싶을 거예요. 좋은 마음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떳떳하고자 하지 말라고 해요. 차라리 뻔뻔스러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심한 나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로 하되
하지만 또 얼마나 떳떳한 지위인가, 그것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히브리서를 주셨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유치원이나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런 책망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절과 2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완전함이란 단어는 성숙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이제 사춘기도 지났을 것이고 성격도 원만해지고 신체도 균형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는 단지 성장했을 뿐이에요.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성숙했지만 완전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부모님들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욕이 저절로 나오죠. 이 녀석들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방이 아니에요. 이게 돼지우리인지. 하지만 결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해보면 달라집니다. 옛날에 내가 알던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흠이 없는 성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라. 즉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도의 초보를 가르쳐줘야 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거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결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연초에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죠.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작심삼일을 이 3일씩 결심하는 것을 매일매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1년이 가겠죠. 우리는 구원받겠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고요.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일하심은 우리가 결심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청년들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다 정리하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풀 거 있으면 풀기도 하고 자기 지인들하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깊고 고상하고 은밀한 일들을 배우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동안 유치원에서 신앙의 초보에서 너무 오랫동안 빈둥거렸다. 그런 유치원 수준의 그리스도인 노릇도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겠다.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과 은밀하고 깊은 교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말씀에 푹 빠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습관들, 행동들, 그런 것들 버리십시오. 여러분 내면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 말들, 습관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 습관들 다 버리세요.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가끔 한 장씩 보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한 장씩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악한 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서히 이제 물들이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편안한 거, 안락한 거,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안락함 대신, 편안한 것 대신에 승리를 추구해야 돼요.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승리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용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가서 증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졌습니다. 교회가 이런 방법을 가졌을 때에, 이런 방법에 충실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결과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은 사랑의 빛입니다. 저는 주님 사랑이 아닌 것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꿈도 안 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도의 초보에 머물지 아니하고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숙함에 이르는 우리 실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로, 빛으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때를 기억해 봅니다. 순수하고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뜨리니가 내게 있는 양육가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뜨리니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가 새겨놓았네. 바쳐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봉헌하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또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실 때에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이 밑거름 되어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질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기적이, 축복이 우리 칠금 교회와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방송 설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회가 이제 4단계 조치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그동안은 계속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문자로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신협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로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그동안에는 녹화 방송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제 방송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질병이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간 예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그런 실시간 예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장비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 작정 헌금으로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실시간 예배를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또 언제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칠금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송가 31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파송의 말씀 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